자기가 한 일에 어울리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자랑하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게 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내가 구원받은 그것을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제일 촌스럽게 자랑했던 게 뭐냐면 난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자랑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식의 자랑할 만한 게 그리스도인도 또 기독교에서도 없어 보여요. 워낙 많은 지탄을 받고 오해를 사고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불신자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은, 칭찬 듣고 싶어 하는 행동들과 모습들이 언뜻 보이곤 합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그리스도인, 성실한 그리스도인, 인격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부분들에서의 인정과 지지, 그것으로 인한 칭찬을 얻고 싶죠.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동시에 칭찬은 고래도 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도 이것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길들여지게 되면 오히려 중요한 걸 잃게 되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영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요? 신사. 루이스는 영국에서 유래한 신사에 대한 단어로 이런 비교를 들어줍니다. 신사는 본래 객관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어떤 존재, 즉 문장이 수놓아져 있는 외투를 입고 다니면서 상당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을 신사라고 불렀습니다. 일종의 어떤 계층에 대한 소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신사라고 할 때는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실에 대한 진술이에요. 저 사람이 신사야 그러면 저 사람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이구나 이렇게 정도로 이해되어야 당연한 건데 어느새 신사라고 하는 건 영국 안에서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한 사실을 진술하는 게 아니라 명예롭고 정중하며 용감하게 행동하는 남자를 지칭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국 사회 안에서의 신사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친절한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실을 진술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진술하지 않아요. 청빈, 겸손, 친절, 정직 이것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으로 시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전부예요. 즉 아무것도 아니던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지위를 얻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된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에 우리가 쉽게 반응하고 우리가 그것에 쉽게 동요하다 보니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지를 희미하게 만드는 연막처럼 쓰인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끊임없이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어. 난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눈 감았어. 감당하지 못했어. 난 그리스도인답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인식에서 나오지 않은 평가예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겠죠. 착한 행동에 앞서고 싶고 누군가에게 꼭 도움을 주고 싶고 위로와 좋은 말들을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나를 필요로 했으면 좋겠어서 소금과 빛으로 살고 싶어하는 어떤 열정, 그것에 대한 그 삶의 계획과 실천들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훼손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해도,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를 가장 위축시키는 것은 어쩌면 그런 사실이 아니라 평가에 대해서일 겁니다. 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살면서 도발당해요. 그때 뭐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한심할 정도로 밉고 싫은 게 여전히 지금의 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사람이잖아요. 끊임없이 나에게 집착하며 실망하고 지쳐가는 걸 멈출 수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이렇다라는 기준과 요구와 판단 앞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새로 태어난 그 출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다는 사실 앞에서 열심히 해볼게, 기회를 한번 줘봐 라고 여유를 부려도 되는 겁니다. 야구 선수가 야구 경기를 할 때 이제 타석에 들어섰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쳐야 되는데 안타를 못 쳐요. 결정적인 순간에. 삼진만 계속 당해요. 그래서 터벅터벅 하고 이제 덕아웃으로 들어가는데 응원하던 팬이 야, 그런 공 하나 못 치면 나가 죽어야지. 그럴 거면 야구 선수 하는 거 때려쳐! 이렇게 막 여기서 야유가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선수는 그래, 나는 안타도 못 쳤으니 야구하면 안 돼. 저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은퇴를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짐 싸고 이제 야구 선수로서의 모든 걸 끝내면 되는 건가요? 난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아니요. 그건 오히려 더 잘해야겠다는 자극으로 여기면 될 뿐입니다. 선수의 운명과 인생의 결과를 송두리째 바꾸는 결정의 이유로 그 야유를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수는 타석에서 공 하나를 쳐내기 위해서 평생을 연습하고 준비해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그는 이미 야구 선수예요. 이미. 오늘 삼진 5개 얻은 선수로 기록을 남겼을지 몰라도 내일 홈런 5방을 남길 기록의 선수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야구 선수예요. 이미.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한다라는 프레임 앞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사실로 그래, 나는 늘 거기서 무너지더라. 난 거기서 늘 실패하고 실수하더라. 나는 거기에 참 약해. 흐물흐물해. 그런데 더 애써 볼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후로 계속 이어지거든. 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일이에요. 자신이 만든 어떤 조건이 대단한 결과를 얻게 했는데 그 조건이 결과를 만들 수는 없는 조건인데 그 결과를 얻게 만든 게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5장을 봤는데 4장하고 이어지는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의 종류와 제사의 내용들을 담아놓은 이 부분에서 보면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으면, 족장이 죄를 지으면, 평민이 죄를 지으면,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각기 드려야 되는 제물의 종류는 이것 다르다. 이렇게 정해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지위와 소유의 여부를 따라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이 속죄 제물의 종류를 다르게 하셨을까? 우선 속죄 제물의 크기와 값은
그가 저지른 죄의 크기에 비례하진 않습니다. 자, 보통은 물건을 훔친 것과 사람을 죽인 것은 죄의 크기가 다르죠. 현저히. 당연히 그렇다면 형벌의 무게도 달라야 합니다. 죄의 무게는 곧 형벌의 무게와 함께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속죄 제사에서는 특이하게 각자의 지위와 형편을 고려해서 제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시는데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속죄, 즉 죄를 용서하시는 무게는 제물의 종류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해서 용서하시는 것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 드린다는 것과 밀 한 움큼 드린다는 것의 값어치의 차이는 상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놓기만 하면 결과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에서. 그러니 소 한 마리나 밀 한 줌에 이 용서는 영향받지 않는 게 이 속죄 제사의 가장 특이한 점이에요. 가성비 되게 좋지 않나요? 용서가 이처럼 제물의 종류에 영향받지 않고 가성비가 좋은 이유는 용서하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일관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이제 봄, 가을 되면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 가격에 물건을 내놓은 거잖아요. 사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미쳤어요. 말하는 거죠. 속죄 제사에 바로 그것이 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의지. 소를 바쳐라. 그래서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마. 양, 염소, 비둘기라도 좋다. 아니 형편이 더욱 어렵다면 밀을 바쳐서라도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나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조건들 소, 양, 염소, 비둘기, 심지어 밀 이건 뭐 크기나 가치 뭐 이런 게 계속 바뀌고 다르지만 결과인 용서는 바뀌진 않아요. 속죄제사의 제도는 한결같이 용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로만 시작하고 하나님의 의지로만 마무리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라는 것이 소든 밀가루든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과연 소의 영향을 받아서 용서를 받는 건가? 그렇게 말하면 밀의 영향을 받아서 받는 용서는 그 용서의 성격이나 정도가 달라야 되는데 그게 같잖아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그러면 이 조건이라고 붙인 하나님이 이걸 바쳐라 라고 한 것들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조건인데 그 조건들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이 특이한 사실. 이걸 속죄제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이냐?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결과를 바꿔낼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하는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결과를 얻어라. 이게 무엇일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단 하나의 조건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정말 특이한 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얻어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결과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조건은 이 결과를 낼 수 없는데도 이 조건은 이 결과를 얻게 해줘요. 이걸 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비를 언제 경험하느냐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경험합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을 때 경험합니다.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베푸는 친절함과 호의, 또 다정한 선물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여겨지는구나 하는 고마움을 느끼는 그냥 숨만 쉬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그렇게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무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냥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냐 밀가루 한 움큼이냐가 아닌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용서를 받는 것처럼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믿음이냐 적은 믿음이냐 센 믿음이냐 약한 믿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을 받는데 유일한 조건이 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는 표현을 쓰시는 이유가 믿음은 정도의 문제가 아닌 유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속죄제사가 바로 이 목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은 죄가 분명한데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신대. 그러니 너희가 갖고 있는 소유가 너희가 얻은 지위가 이렇다면 그것에 맞춰서 이런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그럼 용서받을 수 있어. 저 부자가 송아지를 끌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난한 한 여자는 저 송아지를 낼 만한 정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너무 분명하고 부끄럽고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네 형편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를 내면 돼. 산비둘기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 네 형편이 미치지 못하면 하루 한 끼 정도를 굶어서 그 밀 한 움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돼. 그럼 저 부자가 받는 용서와 네가 받는 용서는 같은 거야. 라는 거예요. 이런 속죄제사가 이런 목적을 품은 제사였다면 우리의 예배도 바로 그 연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예배로 나오게 될 때, 한 주간 살았던 삶이 우리의 예배를 상당히 좌지우지하곤 합니다. 한 주간 성경 한 장 안 읽은 것 같아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친구들 앞에서 민망해서 식사 기도도 하고 그냥 밥을 몰래 잘 먹어왔던 것 같아서, 심지어 주일에 오는데도 뭔가 기대와 설레임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마지못해 오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민망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예배드려도 되는 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실 텐데 이런 준비 안 된 한 주를 살았고 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들을 꽉꽉 채워서 살았던 내가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배드려도 되는 건가? 그냥 오늘 하루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가 막 해요. 믿음은 바로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작동합니다. 나의 그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성향, 어떤 소유, 어떤 직업, 어떤 환경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이유들을 제공해 주지 못해요. 오직 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걸음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러워도 괜찮은 거예요. 민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서 와도 괜찮은 자리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겁니다. 예배로 나갈 때는 오직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지위를 이미 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기에 나의 그 모습이 어떠하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찾아온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의미와 내용들을 새기고 또 새긴 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 가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예배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릴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예배 드릴 만한 수준과 형편인가를 따진다는 뜻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걸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마음이고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께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셨음을 이미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갈 뿐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저희의 평생에 드려질 모든 예배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줄 아는, 고백할 줄 아는, 찬양할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들로 저희의 평생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